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고 또 천국과 영생 복락을 주시기 위하여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천국과 부활과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어떻게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고는 그 모든 세대에 있어서 믿는 자의 산 소망이 됩니다. 다시 합니다. 가고는 모든 세대에 믿는 사람들의 산 소망이시다. 그 소망이 뭐죠? 부활의 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밀 브루너가 이런 말을 합니다. 흑파에는 산소가 필요하듯이, 그렇죠? 우리 흑파에 산소가 필요하듯이 우리 인간의 삶에는 소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말을 합니다. 불행을 고치는 약이 있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불행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소망이다 그랬습니다. 희망 있는 사람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잃었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그 모든 그 사람의 불행을 고치는 약은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소망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어떤 연약함과 질병도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삶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꿈이잖아요. 희망이기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절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정말 흑파의 산소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뭐냐면 부활 소망. 부활의 소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뭘 나눠줘야 돼요? 소망의 약을 나눠줘야 돼요. 부활 소망을 나눠주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의 가족에 더욱 충만해지는 역사가,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합시다. 부활의 복음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누리며 살게 하소서. 아멘. 부활의 복음을 누리며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라 했어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다. 모든 생명체는 어때요? 언젠가는 다 죽잖아요. 수명을 다하면 모든 생명체는 죽게 되어 있어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물고기든 생명체는 어느 시점에 가면 수명을 다하고 다 죽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수명이 다하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먼 시간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젊으니까 앞으로 살 날이 많다고 할지 모르지만 반짝 갑니다. 저와 절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룹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한 10년 전인가 20년 전 만나서 함께 이렇게 같이 기도 모임을 갖고 있는데 20년 후면 은퇴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보니까 올해 은퇴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벌써 우리가 사귀고 기도 모임 가지면서 같이 지내온 세월이 20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길 것처럼 느껴지는데 너무 짧은 거예요. 아니, 벌써 이렇게 되었나 할 정도로 벌써 되더라고요. 그것뿐이겠어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의 생명은 어떨까요?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삶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기도 하지만은 또 잘 죽기 위해서도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잘 죽기 위해서도 잘 준비해야 돼요. 가장 지혜로운 성도는요, 죽음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연락하는 것, 축제하는 것,
즐겁게 지내는 곳을 찾아다니겠지만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가 있다고 그랬어요. 미련한 사람은 연락하는 곳에 노는 곳에 정신 팔려 살지만 정말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초상집에 있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잘 죽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명예와 자기 어떤 탐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남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죠. 그래서 이 땅에서 33년간 사시면서 한 번도 예수님은 장례식을 치른 적이 없어요. 장례식을 치르진 않았어요. 오히려 장례식이 끝난 이 나사렛 집에 찾아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죠. 또 예수님은 오히려 야일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집에 찾아가서 야일의 딸을 살려내셨죠. 또 나인성 가부가 아들이 죽었는데 이 아들이 죽어서 관을 메고 나갈 때 예수님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나사로의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례식에 갔지만은 그곳에 가서 죽은 자를 애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뭐 하러 가셨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기를 하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평생을 이 땅에 사신 동안에 살린 일을 하셨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살리는 일을 하셨다. 아멘. 예수님의 일생에는요, 죽은 자 장례식을 치러본 적이 없어요. 다 장례식 찾아갔지만은 다 살린 일을 하셨던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삶이 아니라 수군수군하며 사람을 모함하고 언어 폭력을 사용하고 사람 영을 죽이고 믿음을 깎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어떤 사람?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믿음을 살리고 영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살리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에서 나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신앙으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여 여기에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영혼 살리는 일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약속받았기 때문에 이걸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1장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밑줄 보세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무슨 유업이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을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영원한 생명, 부활의 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 부활의 복음을, 하나님의 그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유업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물려받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밑줄 보시고요. 자, 유업이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예요. 클레로노미안이라는 단어예요. 클레로노미안 그래요. 뜻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유업이 클레로노미안이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5가지 의미로 사용돼요. 유업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이업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다. 유업은 또 다르게 말하면 기업이라고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업을 주셨다, 유업을 주셨다라고 할 때 신약 성경에는 5가지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 겁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영생, 그 다음에 뭐겠어요? 구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약속,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이라는 뜻이에요. 자, 5가지 신약 성경에서는 5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업인데 뭐라고 했어요? 첫째가 하나님의 나라, 둘째가 뭐라고요? 영생, 셋째가 뭐라고요? 구원, 넷째가 하나님의 약속, 다섯째가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6가지, 아니 5가지 이 단어 있잖아요. 크레로노미안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 주신 유업이 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유업은 하나님 나라를 약속한 겁니다.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많은 성계의 약속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축복이라고 하는 유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업을 잊게 하신다고 할 때 무엇과 이 유업이 어디와 연결되냐면요, 산소망과 연결돼요. 산소망으로 이 유업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산소망이 또 뭐냐라고 할 때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업, 그 다음에 산소망, 부활이라는 의미는 같은 맥락에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 나라, 영생, 구원, 약속, 축복의 이 기업을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유업이라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유업을 잊게 하신다, 이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약속받고 오는 이 유업을 뭐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어주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지내는 친구라든지 지인에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끊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죄인인 인간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그 다리 역할을 하시는 것처럼, 또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들이 죄인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희생 제사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속죄 제사로 이끌어 가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이어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내 불신 부모님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어주라는 이야기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끝나지 말고, 내가 구원받는 것을 끝나지 말고, 내가 부활신앙으로 멈추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유업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소중한 사역을 우리들에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니까 시험에 빠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또 믿음 생활을 잘 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이 믿음의 배가 파손돼 버린 거예요. 믿음의 배가 파손돼서 그냥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다에 침몰하는 그런 사람도 많아요. 또 어떤 사람 보니까 믿음은 그런 가지고 있지만 믿음이 그냥 정체되어져 버린 경우가 있고 믿음이 그냥 퇴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실족한 영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뭐하라고요? 유업을 이어주어라. 유업이 뭐였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줘야 돼요. 그들에게 영생을 줘야 됩니다.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인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이어주는 그런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람 살린 일을 해봅시다. 아멘.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야 돼요. 우리가 진짜 영적인 본질,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정말 중요한 것을 본질은 생각하지 않냐고 겉터들이 위의 것에서 우리가 막 상 그러잖아요. 평가하고 비판하고 헤아리고 그러면서 영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죽이는 일을 한 적도 없고 장례식에 참여한 적도 없고 장례식에 가도 어떻게 하셨어요? 살린 일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른 우리가 사람 살린 일을 해야 되고 나로 인하여 실족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되고 그렇죠? 나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나 때문에 구원받게 되고 나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이 생기고 나 때문에 영생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아멘. 우리가 그런 유업을 이어가는 그런 복 있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살리는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밑줄 그으세요. 끝부분에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이 산 소망은 무엇과 연결된다고 하세요? 부활의 몸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장차 수명이 다하여 죽을 거예요. 우리도 무덤에 들어갈 거예요. 요즘은 무덤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 줌의 재가 되어서 안치될 수가 있어요. 그게 먼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10년, 20년, 30년요 금방 간다니까요. 큰 시간이 아니네, 세월이 아니라니까요. 언젠가는 갈 텐데 하나님 앞에 무슨 약속을 받아내야 돼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서 무슨 약속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도 예수님처럼 무덤에서 부활하여 어디 가야 돼요?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 열심히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산 소망은 부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뭐냐? 부활이다. 나에게 진짜 소망이 뭐냐? 나 죽어서 천국 가기 원합니다. 또 내 진짜 소망이 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은 몸으로, 병들지 아니한 몸으로죠, 부패하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서 나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산소망 밑줄 긋고, 이 뜻이 뭐냐면 엘피다 조산이라 그래요. 엘피다 조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산소망이 무슨 단어? 엘피다 조산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이때는 뭐냐면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단어가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산과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눠지는데, 산은 그 단어가 뭐냐면 조상이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엘피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엘피다 조사이라고 했죠. 조사는 뭐라고요? 조사는 산이라는 단어. 그리고 엘피다라는 단어는 소망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조사는 단어가 뭐냐? 산할 때, 산소망할 때 사는 단어가 뭐냐면 엘피다는 있잖아요. 기대하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산은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해서 내 생명이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여전히 내 생명이 지속되는 거예요. 이것을 산이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내가 현재도 앞으로 미래도 내가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 이것이 뭐라고요?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상이라 그래요. 소망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엘피다인데, 이 엘피다의 뜻은 뭐냐면 기대하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기대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할 때 산소망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산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에요? 나는 영원히 현재와 앞으로 미래도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아갈 줄로 기대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산소망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산소망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하지 않아요. 진짜 소망 있는 사람은,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소망 가운데서 부활을 기대하면서 충성스럽게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한 목공소에서 일하던 가난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전도를 받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습니다. 그때부터 이 청년에게 인생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열정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 땅에 열심히 살아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부활신앙이 막 나오니까 내 몸에서 부활신앙이 막 이게 솟아나니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삶에 충실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한 결과 나중에 이 가구 제작하는 그 사장이 됩니다. 그 업체의 사장이 돼서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정말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자기 그 공장 위에 언덕이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갑니다. 언덕에 올라가다 보니까 넓은 넓다란 이런 그 방석 같은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서 다 자기 가게 기업체를 바라보면서 또 전체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어떤 마음이 냐면 마치 누군가가 지금 이 넓자란 돌이 방석이 자기의 엉덩이를 받쳐주는 것처럼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자기를 받쳐주고 있다는 느낌이 탁 드는 거예요. 순간 이제 영적인 감동이 오는 거죠. 이 돌이 나를 받치는 게 아니라 그 무언가 어떤 존재가 나를 지금 나의 지금 이 엉덩이를 받쳐준다 이 마음 딱 드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종이를 딱 꺼내서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시가 뭔지 아세요? 그 시가 찬송가였습니다. 어떤 찬송가였냐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그 위에 서리라 그 위에 서리라. 이 찬송가 488장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가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뭐 성공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진짜 믿음이 들어오고 영적으로 나의 그 삶을 돌이켜볼 때 성령께서 야 너는 뭐죠?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너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소망, 세상으로부터 오는 소망은 어느 순간에 다 지치고 그 소망이 그냥 뭐 이게 낡아지고 그냥 찢겨 나가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산 사람은 나중에 가만 보면은 여러분 큰 실망과 좌절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으로 내 삶의 새 소망, 산 소망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소망 삼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소망 삼지 말고 예수로 소망 삼으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반석 삼지 말고 무엇으로? 예수로 반석 삼아야 여러분의 인생이 견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과 함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죽음을 이기고 또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종교가 있죠. 엄청난 수많은 종교가 이 땅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그 수많은 종교에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뭔지 아세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특징 보면 여기서 좋은 이야기도 하죠. 착하게 살아, 선하게 살아, 의롭게 살아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겠지만 도덕과 윤리에 깨끗하게 살라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진짜 그 종교의 핵심 그 특징이 뭐냐면 세상 종교에는 무덤이 있습니다. 세상 종교의 끝은 뭐가 있어요? 항상 죽음이 있고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모함멧의 무덤을 자랑하죠. 사람들은 조상의 무덤을 자랑하고 또 어떤 훌륭한 위인들을 이 무덤을 자랑합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전시해 놓기도 합니다. 미라로 만들어 놓습니다. 제가 유럽권에 가게 되면요, 교황들 있잖아요, 교황들. 교황들을 그냥 시신을 그대로 그냥 유리관소에 넣어가지고 신자들로 보게 합니다. 그 수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교황이 그대로 거기에 다 성의를 입고 들어놓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훌륭한 사람들의 그 죽음을 무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그렇습니다. 시신을 산 사람처럼 만들어 놓은 실제도 우리 주변에 인물도 있잖아요. 레닌과 모태동과 또 누가 있습니까? 호치민과 김일성 같은 사람은 유리 간 속에 딱 있잖아요. 딱 거기 앞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절하게 하잖아요.
무덤이 자랑인 거, 죽음이 자랑.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절대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뭘 자랑합니까?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하죠. 믿는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죠. 그걸 자랑합니다. 따라서 한다. 우리는 부활을 자랑한다. 빈 무덤을 자랑한다. 이게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에요. 이건 그 어떤 종교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초월할 수가 없어요. 신약성경에는 부활에 관한 말씀이 204회 정도가 언급이 되어집니다.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잘 봅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15장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7절로 1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9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이 없다면 뭐라고 하세요? 예수 믿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 그러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교회 밖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물론 사회생활도 하고 교회 밖에 활동도 하지만은 진짜 내 마음이, 내 영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왜? 목회자니까. 평생 목회자로서 이 주의종교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나처럼 아마 이 자리에서 제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누려보지 못하니까요. 그렇죠. 평생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고 복음만 전하다가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으면 뭐가 되겠어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그 바로 그 이야기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불쌍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도 헛되고 믿는 것도 거짓이고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만일 우리가 바란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하면 모든 삶 가운데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더 불쌍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죠? 부활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나는 탁월한 선택을 하였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세상에서 정말 탁월한 선택을 했어.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고 어때요? 나는 죽어도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떻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나는 주님 만나게 될 거야. 탁월한 선택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삶의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하죠. 허무한 인생? 그래서 허랑방탕하며 사는 것입니다. 타락한 삶을 살죠. 그래서 죽으면 다 소용없는 것이니까 살아생전에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동안 부귀영화 잘 누려보고 살다가 죽겠다. 그래서 부지런히 아주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삶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쌍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까 그 유업이란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유업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클레로 노미안이라고 그랬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단어의 뜻이 또 한 가지 정확하게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어떤 뜻이냐면 몫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너의 몫을 받았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다는 뜻이에요. 따서 봅시다. 몫을 받음, 제비를 뽑음,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 우리는 정말 선택된 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몫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택감 받은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제비 뽑아서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부활을 주시고 영생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구원과 은혜와 복을 유업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유업을 받았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그런 신뢰한 부활의 몸을 유업으로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아까 뭐라 하세요? 이 유업에 대하여 설명할 때 특별하게 선택받았고 몫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너는 사명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사명 받았다. 그래서 클레로노미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산소망은요 나만 누리며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도 부활이 있음도 모르고 천국이 있음도 모르고 영생을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뭐하라고? 나를 뽑아서 선택해서 나누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의 그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선포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시대의 부활하심. 네. 사도들은 예수 시대의 부활에 초점을 맞춥니다. 모든 설교는 부활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시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설교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한 신학자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일모를 해가 지는 거잖아요. 일모를 어떻게 일출로 바꿔 놓으셨다. 내 인생의 모든 일모를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일출로 바꿔 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우리는 저물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새롭게 피어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적그리스도였다면 적그리스도였다고 하면 나는 부활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을 것이다. 부활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는 부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활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야기처럼 마귀는 뭘 공격해요? 부활을 공격하는 거예요. 에이, 삶이 죽으면 끝이지 썩어버리는데 뭘 한 줌체가 되는데 뭘 형체도 없이 다 사라졌는데 뭐가 다시 살아나?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성령은 말하죠. 예수가 부활하셨다.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될 것이다. 너가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너 부활하게 될 것이다. 성령의 음성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불신 가족들에게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아멘 성령이 운행하셔서 부활의 메시지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어떻게 뭐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예수 믿으면 뭐 특별하게 있어 아무 종교 선택해서 다니면 되지 뭘 굳이 꼭 교회만 가야 돼. 그러잖아요. 그냥 고상하게 취미생활하면 돼. 이럴 수 있잖아요. 마귀 역사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소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부활의 사실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의심의 가라지를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의심의 영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을 이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빈 무덤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자. 중요하겠죠. 초대교회 시절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집을 뺏겼습니다. 재산 다 몰수당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다 잃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환난과 핍박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부활신앙 시킨다고 하는데 그들은 목숨 걸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 지키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향 땅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나그네처럼. 신앙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신앙 지키려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산소망,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겠죠? 아니, 예수 믿는다고 집 뺏기지, 재산 뺏기지, 그냥 목숨도 잃게 되지.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생겨요? 배교자가 생기게 되고, 믿음에서 이탈하게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코로나 터지니까 그런 사람 많이 생겨났잖아요. 믿음에서 이탈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생겨나잖아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때 그 성도들 향해서 어떤 이야기냐면 산소망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말한 것입니다. 부활을 말하면서 어떤 이야기냐면 믿음에 견고해져야 된다. 부활신앙으로 산소망으로 믿음을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도 첫사랑과 첫 믿음 한번 해보게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로 9절 한번 봐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어주세요. 자, 7절 첫 번째, 너희 믿음의 확실함. 그렇죠? 믿음의 확실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9절 끝부분이죠. 믿음의 결국 뭐였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죠. 배교자 생기고 믿음의 세탈되니까 너가 부활신앙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의 소망은 산소망 오직 부활밖에 없는데 이걸 꼭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왜 믿음이 중요하냐? 뭐가 중요해요? 너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믿음이 일면 어떻게 돼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과거 잘 믿어도 믿음이 이르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죠? 한 번 구원 받으면 끝까지 구원이 나요? 아닙니다. 배교하고 예수 부정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견고해져야 된다. 따스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와 프랑스의 사상가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뭘 주장했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톨스토이는 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인간의 생활은 짐승의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 영적으로 나아가잖아요. 영적 예배드리고. 천국도 영적인 존재가 가는 거죠.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 가는 거죠. 영이 죽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과 있다고 하는 사람은 차이가 이렇게 다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부활신하고 다 견고하게 세우셔서 끝까지 살아남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뭐 하라고요? 믿음으로 살아남으세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남자. 믿음 파손되면 끝나는 거예요. 해가 가라앉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산소망으로 로마의 압제와 시련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의 산소망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산소망으로 우리 삶의 실제를 누려야 되고 그리고 산소망의 전파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제보다 더 믿음이 견고해져서 성경대로 살고 예수님의 빈부동과 부활을 자랑하고 그리고 부활을 대망하면서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